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둘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셋째 정체성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넷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은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에게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순례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 순례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섭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의 길에서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그는 성서에 나타난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칩니다. 한국도 미국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순례자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만든 국경선이나 철의 장막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달에 가든 별로 여행하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깊고 깊은 땅 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이 하나님은 우주를 한번 만들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창조를 계속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참가하는 것이 순례자의 나그네 길입니다. 순례자는 어디에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땅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사명감을 갖습니다. 어디에 살든 순례자는 손님의 위치에 선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개발하는 적극적인 동력자의 위치에 섭니다. 야곱은 비록 기근에 쫓겨 먹을 것을 찾아 애굽에 이민하지만 당당하게 바로 대왕을 만나 2번이나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기를 소개하며 내 나그네의 길, 내 순례자의 길이 130년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파견한 순례자의 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그는 일개 난민이지만 애굽과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움직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여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떠난 아브라함의 순례는 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였습니다. 10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순례는 하나님이 건축하실 튼튼한 도성을 바라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함으로써 순례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영원한 도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구약의 역사는 일직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웠고 모세와 이스라엘도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 인류를 위한 구세주 탄생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성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루살렘 대신 새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방향이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크리스찬의 생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헬라어의 뜻으로 방랑자 떠돌이가 아니라 영주자입니다. 거류하는 외국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얻지는 못해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타양 사람이요 이민자요 나그네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 돌아갈 영원한 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돌아갈 영원한 집 본향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이 파견한 순례자들입니다. 이런 순례자라는 신앙적 인생관을 가질 때 우리가 사는 목적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